세계 민담 이야기 이스라엘 편 시냇물과 족제비. 예전에 베들레헴에 술람미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술람미의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아버지 모나는 가축들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성지 순례를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술람미는 아버지를 베들레헴 산 너머까지 바래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바래다 드리고 되돌아오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이 마르고 몹시 피곤했어요. 술람미는 하느님에게 물을 먹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 시내가 보였어요. 그러나 골짜기가 깊어서 그냥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밧줄을 타고 내려가 물을 먹었습니다. 갈증이 가시자 되돌아가려고 밧줄을 잡았는데 힘이 없어 다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술람미는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사는 아부샤론이라는 젊은 총각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우연히 술람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부샤론은 단숨에 냇가로 달려가서 술람미를 찾아냈습니다. 유령이요? 아니면 사람이요? 술람미가 시냇가까지 오게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니 아부샤론은 안심하고 내려와서 그녀를 구해주었습니다. 아부샤론은 술람미를 보자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술람미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부샤론은 술람미에게 청혼을 하였어요. 아부샤론의 집안은 부유하고 가문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술람미는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부샤론은 술람미에게 반드시 돌아와서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술람미는 아부샤론의 아내가 된 것을 맹세하였고 아부샤론은 술람미가 아닌 다른 여자와는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술람미는 말만으로 맺은 언약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아서 두 사람의 맹세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부샤론, 당신의 맹세를 믿을 만한 표지를 남겨주세요. 아부샤론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결코 마음이 변할 사람이 아니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여기 있는 시냇물과 방금 잽싸게 지나간 족제비를 우리 맹세의 증거로 삼고 싶습니다. 아부샤론은 술람미를 베들레헴에 있는 집까지 바래다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아부샤론은 자신의 약속을 어기고 아비가일이라는 처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유모가 어린아이의 방을 비우고 잠깐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족제비가 방에 들어와 아기를 물어 죽였습니다. 1년이 지나 아부샤론에게 두 번째 아들이 생겨났습니다. 아부샤론은 아내에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어린아이 혼자 내버려 두지 말고 유모가 항상 붙어있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하루는 아내가 아기를 껴안고
정원에서 산책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시냇물 속에서 아름다운 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는 가까이 다가가 시냇물 속에서 들리는 새 소리를 잘 들으려고 몸을 기울이다가 팔에 안고 있던 아기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만 시냇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비가일은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시름에 잠겼습니다. 두 아들이 전부 이상하게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비가일은 하느님이 벌을 내려 자식들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이건 분명 하느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아내의 말에 아브샤론은 가슴이 찔리는 데가 있어서 말했습니다. 자식들이 죽은 것은 다 내 탓이오. 아브샤론은 이전에 숲속에서 만난 처녀와 결혼을 약속하고 시냇물과 족제비를 걸어 맹세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을 어기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여 하느님이 벌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둘이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약속을 했더라도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시냇물과 족제비였지만 약속을 어긴 아브샤론에게 벌을 내렸던 것입니다. 남편 아브샤론의 이야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남편이 이전에 결혼을 약속했던 여자와 결합하도록 자신이 남편과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브샤론은 부인과 헤어지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아브샤론이 베들레헴에 있는 술라미의 집에 도착하여 보니 그녀는 매우 불행해져 있었습니다. 술라미는 미쳐서 시냇물과 족제비라는 두 단어만 되뇌일 뿐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술라미는 아브샤론이 찾아왔다는 아버지의 말을 듣자 갑자기 정신이 되돌아왔습니다. 아브샤론을 보자마자 모든 병을 낳았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니카노의 문. 니카노라는 이스라엘 사람이 살았어요. 니카노는 성전의 문이 낡은 것을 보고 문을 새로 세워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배를 타고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길을 떠났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자 니카노는 구리 대장장이를 찾아가 가지고 온 돈을 다 주며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 성전에 문을 새로 달까 하는데요. 구리로 된 멋진 문을 2짝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구리 대장장이는 돈을 받고 하늘로 치솟는 듯한 멋있고 커다란 문을 2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니카노는 문을 배에다 싣고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큰 파도가 몰아쳤어요.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되자 선장이 니카노에게 다가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 무거운 구리문을 바다로 집어 던져야겠소. 배를 가볍게 하지 않으면 배가 뒤집혀서 우리 모두 죽게 될 거요. 선장과 선원들은 니카노가 이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얘져서 자기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참 만에야 구리문 하나를 바다에 던진 니카노는 뼈를 깎는 듯이 아파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파도가 더 거세게 일고 배를 삼키듯이 무서워지자 선원들은 두 번째 구리문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니카노는 비통해하며 말했어요. 차라리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 흐흑. 얼마 지나자 바닷물이 평화롭게 가라앉았습니다. 니카노는 구리문 때문에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가 항구에 도착하자 느닷없이 구리문이 바다 밑에서 떠올라 배 옆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구리문이 바다에 빠졌을 때 커다란 고기가 구리문을 삼켜서 이 항구까지 날아다 준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 예루살렘 성전의 문이 모두 금으로 바뀌었으나 니카노의 문은 구리문인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났던 문이니까요. 또 금으로 바꿀 필요가 없기도 했습니다. 이 구리문은 금보다 더 휘황찬란하게 빛을 냈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지은 성벽.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이건 가리지 않고 모든 백성을 다 동원하여 지으려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서쪽 벽만 맡겼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자신들이 손수 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은 벽돌공, 짐꾼들을 돈을 주고 구했습니다. 돈을 주고 고용한 일꾼들이 부자들을 대신하여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서쪽 벽을 쌓아 올려야 되는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손수 땀을 흘리며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밤낮 없이 힘든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손이 모자라 부녀자와 아이들까지도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커다란 돌덩어리를 여럿이서 끙끙대며 날라와 하나하나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성벽은 가난한 사람들의 땀과 노력으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쌓아졌습니다. 세월이 흘러 로마의 황제 티투스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리려 했을 때 천사들이 하느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느님, 가난한 사람들이 피땀을 흘려 지은 성벽이 허물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땅으로 내려가 성벽을 지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느님은 허락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은 서둘러 땅으로 내려와서 서쪽 벽을 지켰습니다. 천사들은 날개를 펼쳐서 서쪽 벽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만은 다른 벽들이 모두 허망하게 헐리는데도 끄떡 않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의 기적이라고 찬미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황제 티투스는 4명의 지휘관을 임명하여 각자 벽 하나씩을 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 4명의 지휘관은 벽을 하나씩 맡았습니다. 서쪽 벽을 맡은 지휘관은 판가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3명의 지휘관들은 별 어려움 없이 성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판가르는 자기가 맡은 벽을 허물지 못했어요. 티투스 황제는 판가르를 불러들였습니다. 어찌하여 서쪽 벽이 그대로 있지? 판가르는
궁리를 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황제 폐하, 저는 황제의 위대한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벽을 허물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약 나머지 벽마저 허물어 버린다면 사람들은 황제께서 무엇을 허물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허물지 않은 나머지 벽을 보고 말을 합니다. 티투스 황제의 힘을 보라. 바로 저 눈앞에 보이는 벽이 있는 성전을 헐어냈도다. 티투스는 흡족해하며 말했습니다. 좋아, 아주 잘했다. 그러나 너는 나의 명령을 어겼으니 지붕 위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어라. 만약 떨어져서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너를 살려주겠다. 판가르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판가르는 죽고 말았습니다. 티투스와 목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둘째 성전을 헐어버린 티투스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콧대가 하늘 높이 솟았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지는 날 티투스는 스스로 도취하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놈들이 그렇게 믿어오던 하느님이 어디 있단 말이냐? 하느님이 무슨 힘이 되고 얼마나 위대하단 말이냐?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힘이 있다면 지금 성전이 허물어지는데 도와주지도 않는단 말이냐? 하하하. 티투스는 뻔뻔스럽게 웃고 소리를 지르면서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전은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었어요. 그는 성전에 걸려있는 천을 창으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하를 시켜 성찬 그릇을 가져오게 하였어요. 배에 실어 로마로 가져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티투스는 예루살렘의 성찬 그릇을 로마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자기야말로 가장 위대한 영웅이라고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티투스는 고향인 로마로 돌아가기 위하여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가 한가운데에 이르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산더미 같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하늘 높이 솟았다가 금세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이런 위험을 만나자 티투스는 겁이 나서 떨었습니다. 티투스는 자기가 주제넘은 소리를 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굴복하기가 싫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놈들의 하느님이 복수를 하는 거야. 티투스는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로마에 돌아가면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꼼짝도 못할 텐데,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에게 힘을 과시하는 거야. 쳇,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지전능하다고 칭송하는 하느님이 고작 바닷물로 나에게 복수를 해오다니. 이때 어디선가 말소리가 울려왔습니다. 소견머리 없는 놈 같으니라고 감히 너의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허황된 소리를 짓거리느냐? 한없이 깊이 헤아리시는 하느님께서 너를 무사히 보내주라고 하셔서 파도는 가라앉히겠다. 그러나 하느님께선 너의 권세를 벌하실 것이다. 폭풍우가 갑자기 조용해지면서 잡아먹을 듯이 넘실대던 파도는 잠자듯이 고요해졌습니다. 배는 운이 좋게 무사히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티투스가 로마에 도착하자 모기 한 마리가 코앞에서 왱왱거리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해봐도 티투스한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모기는 날이 갈수록 더 극성을 피우면서 티투스를 괴롭혔습니다. 티투스가 모기에게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대장간 옆을 지나가다가 문득 모기 소리가 안 들리는 것을 깨달았어요. 망치 치는 소리가 모기를 겁먹게 했던 것입니다. 티투스는 뛰듯이 기뻐했습니다. 모기를 쫓아버리는 수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티투스는 매일 대장간으로 가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티투스는 이스라엘 사람한테 말했어요. 너희들의 적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걸 보니까 만족스러워. 그런데 대장간 덕을 보는 것도 잠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가자 모기도 대장간에서 울려 나오는 쿵쾅 소리에 익숙해져서 이전처럼 다시 티투스를 괴롭혔습니다. 티투스는 6년간을 모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뒤바뀐 아이. 로마가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고 지배한 시기에 예후다 하나시가 태어났습니다. 갓난아기의 아버지는 아들을 안으며 말했어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악한 무리의 명령을 따르겠는가? 아버지는 그 말을 끝내자마자 아들에게 할례를 시켰습니다. 이 소문이 로마 감독관의 귀에 들어가게 되어 아버지가 끌려갔습니다. 감독관이 말했습니다. 쟤는 왜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기려 드는가?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신성한 하느님의 말씀만을 따를 뿐이요. 감독관은 말했습니다. 자네는 자네 민족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다. 그러나 로마 황제의 명령을 어겼으니 나도 더 이상 봐줄 수는 없어.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요? 감독관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자네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겠다. 그러면 황제가 알아서 해줄 거야. 감독관은 예후다 하나시와 그의 어머니를 이끌고 황제에게 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들은 안토니우스 아버지의 집에 숙박하게 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먼 훗날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이죠. 안토니우스는 이때 갓난아기였습니다. 안토니우스 어머니는 예후다의 어머니를 반기며 도대체 무슨 일로 여기까지 걸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예후다의 어머니가 대답하였어요. 로마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점령하고 할례를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어 어린 아들에게 할례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감독관이 우리 모자를 황제에게 보내어 죽이려는가 봅니다. 안토니우스의 어머니는 이 말을 듣자 불쌍한 생각이 들어 예후다의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시다면 제 아들을 대신 데리고 가세요. 이 아이는 할례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머니는 그녀 말대로 안토니우스를 데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감독관은
어머니와 아들을 데리고 황제 앞으로 갔습니다. 황제는 갓난아이가 할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갓난아기는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황제는 감독관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나는 할례를 한 사람들을 벌하겠다는 건데 너는 할례도 하지 않은 사람을 내게 보냈단 말이냐? 황제는 감독관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예후다와 어머니는 도로 풀어주었습니다. 먼 훗날 예후다 하나시와 안토니우스 황제는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영리한 당나귀. 어떤 농부가 3가지 동물을 길렀습니다. 말과 당나귀와 돼지였습니다. 말과 당나귀는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래야 먹을 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먹기는 제일 많이 먹었습니다. 돼지는 살만 디룩디룩 쪄갔습니다. 하루는 말이 당나귀에게 물었어요. 우리 주인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적당히 먹을 만큼의 여물만 주면서 하루 종일 놀기만 하는 저 돼지란 놈한테는 여물을 제일 많이 주니 말이야. 안 그래? 당나귀가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언젠가는 돼지가 불쌍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때가 되면 돼지한테 여물을 왜 그렇게 많이 줘서 살만 디룩디룩 찌게 했는지 알게 될 거야.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면 결코 무사할 수가 없어. 정말 얼마 있지 않아서 뚱뚱한 돼지는 끌려나가 죽었습니다. 당나귀는 어렸을 때 엄마 당나귀한테서 들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물이 많이 나왔는데 어린 당나귀는 자기가 살이 찌면 돼지처럼 불쌍한 신세가 될까봐 먹지를 않았습니다. 엄마 당나귀가 어린 당나귀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괜찮다. 아무 염려 말고 많이 먹어라. 많이 먹고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돼지처럼 되지만 일을 하면 괜찮단다. 어리석은 사슴. 사냥꾼이 사슴 사냥을 나갔습니다. 사냥꾼은 아주 큰 사슴을 발견했어요. 그가 사슴에게 살며시 접근해 가자 사슴은 울타리를 뛰어넘어 숲을 속으로 들어가서 덤불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사냥꾼은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사슴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슴은 덤불 속에 꼭꼭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냥꾼은 사슴을 놓치자 찾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갈 생각을 했습니다. 사슴은 사냥꾼이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자 안심하고 자기를 감춰준 덤불 잎사귀를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사슴 입으로 들어가는 잎사귀들이 탄식을 했어요. 그러자 덤불 가지가 잎사귀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숨을 쉬고 걱정을 하지? 잎사귀들은 대답했어요. 우리는 사슴에게 먹히는 게 슬퍼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야. 우리를 뜯어먹는 사슴이 불쌍해서 그래. 우리가 없어지면 사슴은 금방 사냥꾼의 눈에 띄어서 잡히고 말 거야. 사슴은 잎사귀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냥꾼이 마구 쫓아왔을 때 잎사귀들이 자기를 가려줘서 살아났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슴은 잎사귀들을 거의 다 먹어치웠습니다. 사냥꾼이 돌아가다가 무슨 소리가 들리기에 뒤돌아보니 앙상한 덤불 속에 사슴이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은 달려들어 사슴을 잡아버렸습니다. 사슴은 슬피 우며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게도 나를 도와준 잎사귀들을 먹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나의 어리석음 때문이야. 은혜를 모르는 바보 같으니라고. 사자 이야기. 노마 황제가 랍비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사자로 비유한다면서요? 이 세상에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훌륭한 사냥꾼은 사자도 거뜬히 잡을 수 있지요. 이스라엘 하느님이 사자와 비교된다면 하느님의 위대함이란 무엇을 말하는가요? 랍비 선생님은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사자란 다름 아니라 저기 베에라는 곳에 사는 거대한 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럼 나에게 그 사자를 좀 보여주구려. 랍비 선생은 대답했어요. 안 됩니다. 볼 수 없어요. 아무도 그 사자를 본 적이 없답니다. 그 사자 앞에서 살아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황제는 몸이 달아 말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나는 그 사자를 봐야겠소. 어서 나에게 보여주시오. 어떤 불행한 일이 생겨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이오. 랍비 선생님은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배의 사자를 이곳으로 보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그러자 하느님은 배해에 사는 사자에게 명령했어요. 이윽고 거대한 사자가 한 발을 옮기며 울부짖자 로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기절을 하고 건물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대한 사자가 또 한 발을 옮기려 울부짖자 로마는 쑥밭이 되었습니다. 황제는 엉금엉금 기면서 말했어요. 어서 저 사자를 먼저 있던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느님에게 빌어주오. 어서. 랍비 선생님이 다시 하느님에게 간청을 드리자 사자는 조용히 되돌아갔습니다. 하늘로 날아오는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 현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하늘에는 오직 하느님 한 분만이 계시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더 대왕은 적어도 자기가 그 하느님과 닮았으면 하는 욕심이 일어났어요. 그는 이전의 무수한 왕들처럼 평범한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도 다른 왕들과 다름없었다. 다른 왕들이 먼 나라들을 정복하여 많은 재물과 민족을 얻었듯이 알렉산더도 그랬다 라는 말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생각했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후 이제까지 어떤 사람도 하지 못한 일을 해보리라 하고 말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부하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독수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잡아온 독수리에게 며칠 동안 밥을 안 주어 배고픔에 미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은 큼직한 고기 덩어리를 낚시대에 매달아 독수리 부리 앞에 대고 어른거렸습니다. 독수리는 고기를 먹으려고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독수리는 먹이가 잡히지 않자 날아오르려 했습니다. 이때 알렉산더 대왕은 독수리 등 위로 펄쩍 뛰어올랐습니다. 독수리가 높이 올라갔습니다. 대왕이 고기를 들고 계속 독수리 부리 위에서 어른거렸기 때문에 독수리는 점점 더 높이 올라 구름 너머까지 올라갔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높이 올라 땅을 내려다보았어요. 도시와 숲이 조그만 점과 선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거느리는 막강한 군대의 진영을 보려고 한참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러나 군대의 위대한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조그만 점이 하나 보일 뿐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의 가슴은 한껏 부풀어 올랐으며 점점 거만해졌습니다. 누가 내게 대적한단 말인가? 나보다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 나야말로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비슷하지 않은가? 나는 모든 미천한 것들 위에 가장 높이 서 있다. 저기 저 아래를 봐라. 마치 개미들 같지 않은가? 하하하.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알렉산더 대왕에게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위대하고 막강한 군대가 내 눈에 저렇게 조그맣고 보잘것없이 보인다면 저들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 아마 너무나 조그만 점으로밖에 안 보일 거야. 이런 생각이 들자 알렉산더 대왕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었어요. 그는 더 이상 날고 싶은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은 공처럼 둥글어 보였으며 바다는 조그만 개천처럼 보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 고깃덩어리를 아래로 내려서 독수리가 땅으로 내려가도록 해야겠다. 내가 계속 더 높이 올라간다면 사람들 눈에 내가 더 조그맣고 보잘것없이 보일 거야. 알렉산더 대왕은 독수리를 조정하여 땅 아래로 서서히 내려왔습니다. 도시의 숲과 자신의 군대가 그렇게 커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실망스러웠던 자신의 모습도 점차 크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땅에 내려오니 알렉산더 대왕은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내려오자마자 화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손 위에 지구 같은 둥근 공을 얹은 그림을 그리게 했습니다. 이 그림의 뜻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한낱 조그만 공에 불과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